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아무 조건이나 어떤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첫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세상에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우리 인생이 120살에 정해졌고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인생이 70여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서 생명이 많이 연장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은 정해진 삶이 있어서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은 내 힘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면 누구나 다 그 사망의 골짜기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것에 있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언제나 감사하고 충성해서 저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있는데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것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맞게 있는데 사람은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기도 싫고 도움받기도 싫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도움 안 받고 어떻게 삽니까? 나 혼자이면 절대 못 삽니다. 우리가 집에서 보면요 태어날 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고 또 학교생활 가운데 선생님이나 친구들 도움받게 됩니다.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남편의 도움을 받고 아내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배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유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다 그렇게 도움받고 사는 거지 내 힘대로 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출근할 때도 버스를 타야 되죠. 지하철 타야 되죠. 택시 타야 되죠. 밖에서 식사할 때도 여러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통해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도움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지만 도울 수 없을 땐 돕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한 번 약속하면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은 그 도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미약해도 은혜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아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메사왕이 매년 10만의 양털과 어린 양 10만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그걸 주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호사밧 왕도 같이 동참하면서 에돔 왕까지 도와서 우리 세 사람이 오면 식은 죽 먹기로 모압을 이길 수 있다. 근데 떠난 지 7일 만에 물이 없어졌어요.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고 군사들도 먹을 물이 없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적으로 힘 도와서 도우면 다 될 것 같지만 간지 7만의 물이 떨어졌어요.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을 자가 없느냐 그래서 물어가지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도와달라. 그래서 그분이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비올 기미도 없고 바람 불 기미도 없지만 이 언덕에다 개천을 많이 파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여호사밧과 요람과 에돔 왕 군대 수를 모아서 서로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에돔 편에서 이 언덕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런데 저녁에 잠든 사이에 에돔 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웅덩이 판 그 개천에 물이 쫙 고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보고 아침에 태양에 비춰진 것이 노을처럼 비춰져서 저 무슨 색깔이냐? 빛빛 아니냐? 혹시 자중질환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우리가 공격하자 해서 모압의 삶 딱 들어왔다가 호구처럼 그냥 딱 걸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울려기도 도울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내힘들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은혜가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당시 부정부패에 타락했던 종교 생활을 바라보면서 소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발단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캄캄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금방 쏟아질 것처럼 반짝입니다. 그 별들을 바치는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졌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비추고 있는데 저기 떨어지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담을 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를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깊은 계곡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산한 침식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게 되면 위험한 곳에 미끄러졌을지라도 건져내게 되고요 도움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시편 46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면 거기서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성경을 읽으면 너무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가진 거 뭐 있었어요? 군대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갔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나눈 가운데 제일 신나는 것은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너가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 백성을 풀어놔라.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장자를 죽게 하더라. 근데 바로 무슨 소리냐? 근데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 쫙 훑어서 했더니 바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자녀들까지 첫 번째 동물의 새끼가 첫 번째 죽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애굽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6월 담을 넘어가는. 그래서 똑같은 애굽 땅이었지만은 내 힘대로 살고 내 힘대로 의지하는 애굽의 모든 장자 동물까지 첫 번째는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는 넘어가서 한 명도 죽지 않았어. 이제는 너희들 가라 해서 갔는데 이 장정만 60만 명이 이 노동력이 빠지다 보니 애굽의 기반이 흔들리잖아요. 바로가 정신 차리고 다시 잡아와라. 기병을 끌고 쫓아가는데 앞에는 황해 바다가 맞고 뒤에는 기병이 쫓아오는데
금방 닥쳐올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 불기르고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모세야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손을 내밀고 지팡이로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을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까지 다 지나갔는데,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불기름을 거뒀더니 그들이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홍해 바다 중간에 있는 물을 덮쳐서 싹 죽어 말았어. 여러분, 이것이 내 힘이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을 물리친 사건도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루에 한 바퀴 6잔 돌고 7날 7바퀴 돌면서 외쳤더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기적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속여서 종이 되기로 했어요. 이 말을 듣던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이 기브온 민족을 쳐들어오게 될 때 여호수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딱 가는데요, 아모리 다섯 족속이 대적하잖아요. 그때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탁 올라가는데 기브온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우박을 확 내렸어요.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 내렸는데요, 다 아모리 족속이 다 죽잖아요. 근데 이리 도망가니까 쫓아갈 텐데 시간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아 멈춰라, 아양 골짜기에 달아 멈춰라, 명령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기브온 위에 있는 태양아 멈추고 아얄 골짜기에 달아 멈추라 했더니 멈추면서 쫓아가서 이 아모리 족을 진멸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 어찌 하나님의 힘입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스더서를 보게 되는데 에스더서도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밉상을 받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후손이고 하만은 아말렉 아가간 후손이에요. 족보를 거슬러 보니까 이놈이 우리의 온수의 자녀구나. 그래서 유대 족보를 싹 쓸어버렸다고 생각하고요, 왕에게 뇌물을 주고 12월 13일 날 날짜를 정해서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의인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끝날 수밖에 없어. 모든 족속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라고 오라버니. 왕이 부른 지 한 달이나 됐습니다. 부르기 전에 가면 오늘 죽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안 하면 우리 민족은 어떤 방법으로 살지만 너 가정은 망한다. 대개라. 그래서 에스더가 그러면 오라버니,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기, 우리 온 민족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단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고 갔을 뿐인데, 왕이 부리도 않을 때 가면 왕비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와스디 왕을 폐위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했던 이 에스더를 보는 가운데 왕이 볼 때 너무 에스더가 예뻐서 금호를 내미는 순간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뭘 해줄까요? 당신 오는 날에 절반이라도 팔 테니까 해달라고. 아닙니다. 내일 제가 잔치를 만들 하만과 같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고 모르드게와 모든 민족이 오히려 역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하면 삶 가운데 사고한데 안 됩니까? 생각지 못한 질병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가 애지중 키웠던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속상하게 만듭니까? 사람 때문에 억눌림 당하고 정말 오도가도 못합니까? 내 힘들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를 대적했던 분이 돕는 손길이 되게 되고요, 내게 어려움 주었던 것들이 내게 간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누군지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모든 게 다 풀려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을 이 찾고 저리 찾다가 안 되면 그때야 끝나서
고난당하다 함께 돌아오는데 그래도 잘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라 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태까지 내 힘대로 풀지 못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말씀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움 받기를 원합니까? 정치계에 줄 섰던 사람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권 잡았다고요? 그건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만 잘해봐 10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빌붙었던 사람들 다 망해버렸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가만 놔두겠어요? 조선시대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왕은 있지만은 정권이 바뀌면 전체 못살 당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바꿔지게 되면 그때 정부에 빌붙었던 사람들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도움 요청할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번 9월 특별기도에서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오냐? 전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직장의 말씀 설교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 어렵게 하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두가 나와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가운데 내성을 발해서 블레셋이 물러가게 만들고 그를 뒤쫓아서 그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게 되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살려면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인이나 악이나 비와 눈이 똑같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눈과 비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한 자에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 식량을 준 것 같이 형통케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어 눈동자 좀 지키시고 도와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방을 자주 내려가게 되는데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지하철 보면 지하철 몇 시에 어디 오게 되고요, 기차가 몇 시간에 가서 어떻게 되나 다 나오잖아요. 우리 일상이 너무 좋아하는 킨텍스에 가서 GTX를 타면 서울역까지 17분밖에 안 걸려. 옛날엔 서울역까지 1시간 10분이었는데요 세상에 지하철 통해서 가버린 거예요. GTX를 타서 17분 만에 가버린 거예요. 시간 딱딱 맞춰서 갈 수 있는 거 뭡니까? 여김없이 맞춰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그대로 지킨 하나님. 비행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 이번에 제주도에 갔는데 비행기 올 때 제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김포공항 오다가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어. 버드 스트라이크 뭐냐면 새들이 와갖고 비행기에 부딪혀가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고친데 2시간 걸린다고. 2시간 연착한다. 나보다 늦게 했던 사람 다 따라가는데 내가 기다리던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 비행기가 새가 부딪혀가고 이걸 고친데 2시간을 늦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속으로 생각해,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다. 먼저 간 것도 더디 되게 되고 더디 간 것도 먼저 될 수 있어요. 은혜로 사는 거지 내 힘대로 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시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고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는, 주에서 풀지 못했던 풀려지게 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주 앞에 영광 돌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두 손 드십시다. 혹시 여러분 힘들어 노력하고 애썼던 것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믿을 구석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도움 주셔서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원 통수 기도하겠습니다.